안녕하십니까? 공교롭게 올해 마지막 주일이 마지막 날이네요. 예, 별로 뭐 의미가 있는 것 같죠. 평소에는 그런 생각 많이 안 하는데 어쨌든 오늘 보니까는 공교롭게 주일 말씀을 준비하려고 달력을 딱 보니까 마지막 주일인데 마지막 날. 예.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이 되면 그런 것 같아요. 한 해를 돌아봐요.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또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어떻게 주님께서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나와 함께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참 주님 어떤 말씀을 대언하면 되겠습니까? 여쭤보았을 때 주님께서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한 형제님께서 예배드릴 때 감사드렸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1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오늘 주제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에베네셀이란 뜻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도움의 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이스라엘이 이 돌을 세웠죠. 보시면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앞쪽으로 넘겨보시면 사무엘상 4장 1절에도 에베네셀이 나와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보시면 먼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승리한 곳이 에베네셀이에요. 또 4장 1절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해가지고 언약궤를 뺏긴 아주 치욕스러운 아주 통곡할 만한 일이 있었던 곳도 그곳이에요. 동일하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언약궤를 뺏기고 그 다음에 5장 6장 말미서부터 해서 언약궤를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언약궤가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사무엘을 지도자로 삼으시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죠. 그러고 나서 블레셋과의 또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블레셋이 이제 들어오죠. 그리고 전투를 했을 때 거기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거기에다가 돌을 세우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치욕스럽고 땅을 치며 통곡하는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했던 것이고 저 출애굽할 때부터 광야에서부터 쭉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뺏겨버린 것 같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가운데에서 언약궤가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의 삶도 바라보게 됐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는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떠났었던 그런 자들이었죠. 실패한 그런 인생들이었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완전히 망한 인생들이었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망한 인생에서 완전히 성공한 인생으로 우리를 삼아주셨고, 뿐만 아니라 올 한 해까지도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또 격려해 주시면서 여기까지 올 한 해도 인도하신 이 하나님. 비록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했다라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었죠. 저 역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그리고 현재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앉아 있다는 이 사실로만 보았을 때에도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실패하면서 살아왔지 않았던 증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새롭게 시작한 게 뭐냐면 제 밴드를 만들었어요. 제 밴드에 제가 하나 이렇게 밴드를 개설해서 여기다가 무엇을 기록해 놓냐면 밴드 제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삶.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보여주시고 길을 안내해 주시고 잘못했을 때 이렇게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잘했을 때 오구 하고 칭찬도 해주시고,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괴로웠을 때 주님의 따뜻한 음성과 손길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제가 범죄했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게 하셔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힘에 부칠 때 그럴 때 저를 격려해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을 그때그때 밴드에 기록합니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고 어떤 말씀으로 이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지금 많이 왜냐하면 이걸 잊어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주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고 귀한 말씀을 때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세상으로 나아갈 때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그때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2년, 3년, 4년 계속 주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이걸 계속 기록하고 싶어요. 그래서 때로는 제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때로는 힘에 부칠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하나님, 사무엘이 미스바에 돌을 세웠던 것처럼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 돌들을 이 밴드에 계속 기록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언젠가는 제 마음의 신비에 깊게 새겨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에베네셀의 흔적을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는 거.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잊어버려요. 이게 막 흔들려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풍랑이 오게 되면 바다의 제자들이 그랬었잖아요.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자 혼비백산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정체성이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고 때로는 주님 안에 있지만 넘어져서 코가 이렇게 쑥 빠져가지고 회복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가 어느 시점이건 간에 그때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분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을 받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힘을 얻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떡과 잔을 앞에 두고 가운데 두고 우리가 주님을 기억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항상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가 계속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께 잠깐 간증을 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동북교회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조금 범위를 넓혀 보았을 때 우리 광주 지역의 우리 모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광주 지역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복음의 때를 마감하지 아니하시고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주님에 대해서 잠깐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내년 1월부터 광고 드린 것처럼 매주 목요일 날 7시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제목은 말씀에게 길을 묻다입니다. 지난 12월 15일 날 금요일 오후에 광주 국동방송 지사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내년 프로그램 개편을 하려고 이제 방송국장님하고 국장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전화를 받는데 참 소름이 막 끼치고 막 닭살이 다 돋았어요. 왜 그랬냐면 이것을 위해서 지난달 말에 기도했거든요. 제가 하고 싶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이제 조암수정교회 신방전도를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광주로 오는 한 봉고차, 광산교회 봉고차 타고 이제 한 6분, 7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광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광산교회 임찬식 형제님과 박향금 자매님 부부시죠. 이분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광산교회 한 구도자분이 오셨는데
교단도 없고 교파 명칭도 쓰지 않다 보니까 이단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굉장히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셨다고. 그런데 이분들께서 우리 목포 하당로교회 이호환 형제님이 목포 극동방송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교회입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그분께서 그러면 이단이 아니죠 라고 하면서 복음을 듣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광주 지역에도 이렇게 극동방송에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형제님들이 계시면 참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역을 제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제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극동방송에서 자매님들이랑 형제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만 드렸어요. 왜냐하면 극동방송이나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어떤 걸 하려면 방송국에서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가 속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주 세심하게 따지고 듭니다. 지난번에 곽현수 형제님 한번 CTS에서 선교 간증한 적이 있었죠. 그때도 제가 들어봤을 때 굉장히 깊게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따지고 굉장히 막 모든 것들을 다 풀어 헤쳐가면서 이단 시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살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극동 공영방송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하시면 이렇게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광주 지역에 처음으로 1975년에 동북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광주 지역 12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월곡교회 포함해서 12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모임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광주 지역에 복음이 전하게 되었고 지금의 현상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방송을 통해서 이 극동방송 전파가 가는 이곳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극동방송을 듣는 분들은 모두가 다 구원받은 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기독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고 있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신 것입니다. 이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광주 지역에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시는구나. 복음의 이 문을 이렇게 딱 여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북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또 복음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되어진 주님의 역사를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잠깐 살펴보았어요. 되짚어봤어요. 극동방송에서 방송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신학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시비들이 들어오게 되고 극동방송 자체에서도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께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학을 공부하게 된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신학을 안 했으면 교단에 속해 있지 않는 것, 이게 첫 번째 장벽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학을 하지 않으면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자체가 아예 막히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게 무엇이길래, 이 라이센스가 무엇이길래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럼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갈 영혼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장벽을 좀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장로 형제님들께서 이 부분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원재 형제님 계실 때였으니까 이원재 형제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허락을 받고 하나가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걸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지난번에 우리 왔던 광주 동북교회 오셨던 송옥석 지사장이 서울에 있다 광주로 발령이 나셨어요. 이분은 송찬호 형제님께서 서울 국동방송에서 계속 하셨을 때 송찬호 형제님 담당 PD셨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우리 모임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김장한 목사님도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우리 모임에 계셨고요. 김장한 목사님의 그 사모님인 트루디 여사님도 알기로는 미국에 있는 우리 모임의 장로 형제님 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의 배경이 있으신 분들이셔요. 그래서 서울국동방송에서는 우리 모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광주로 올 2월 달에 하나님께서 지사장으로 발령을 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2월 달에 남원 청소년 창조과학 스쿨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갔었죠. 근데 그때 지난 우리 수양회 강사하셨던 강릉 명주로교회 박용시 형제님께서 오셨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주에 남원 창조과학 스쿨 끝나고 그 다음 주에 강릉 명주로교회에서 창조과학 스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배우시려고 오셨던 거예요. 그때 박용시 형제님을 처음 뵀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을 2박 3일 동안 쓰면서 많은 교제들을 나누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박용시 형제님께서 우리 강릉에 와서 같이 창조과학 스쿨 복음을 전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김종환 형제님께서 같이 가자고 하셨는데 제가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재차 박용시 형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주님의 음성으로 제가 받고 가겠다고 하고 그때 강릉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강릉 명주로 교회에 창조과학 스쿨에 서대문 교회가 왔습니다. 근데 서대문 교회 최종태 형제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거기서는 극동방송을 계속 하고 계셨어요. 4년째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몰랐죠. 그런데 거기에서 강릉에서 박용시 형제님, 최종태 형제님, 저 이렇게 세 명이 또 한 방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광주로 내려왔습니다. 끝나고 내려왔고 그러는 가운데 3월 달에 이제 광주 극동방송 지사장님이 최종태 형제님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주에도 이 형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소개를 해주세요. 해서 최종태 형제님이 얼핏 생각나는 사람이 이제 정거예요. 최근에 만났으니까. 그래서 저를 소개해 주셔서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광주 동북교회 오셨던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극동방송에서 어떤 행사나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연락이 왔고, 그래서 종종 방문하고 그런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올 11월 달에 신방정도 갔다 내려오면서 광주 지역의 다른 형제 자매님들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난 12월 15일 날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전화가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지사장님, 왜 하필 저한테 이 부탁을 하시게 된 겁니까? 정말 많은 교회들이 극동방송에 참여하고 싶어 할 텐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왜 우리 교회에 또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했더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형제 교회가 복음의 순수성, 참된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순수한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직접 동북교회에 가서 보았지 않습니까? 동북교회에 드리는 예배와 또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요청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먼저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전화를 드렸던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지금 듣고 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일반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움츠려들고 그럴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번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이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 진리 담대하게 얘기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지만 아는 분들은 다 압니다. 담대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그런 많은 이단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이 부분을 주님께서 없애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주님께서 지금 이 시점까지 길을 여셨습니다. 언제까지 길을 여실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주님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도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탄의 방해가 많이 있어요. 목포 이완 형제님께서도 왜 구원파 목사가 극동방송에서 이 말씀을 전하냐 이런 것 때문에 딱 1년만 하고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단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슈화가 되면 좀 어려움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에 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전파가 나가는 곳 어디든지 거기까지는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됩니다. 그 두 번째, 이 장벽이 없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장벽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주 지역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광주 지역 교회에도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허드슨 텔러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시키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참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우리 2023년 동북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굵직굵직한 것들만 좀 떠올려 봤어요. 첫 번째,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5월하고 10월 총 몇 분이 침례를 받으셨죠? 네, 9분 받으셨습니다. 한 분 부치님은 이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침례를 못 받으셨는데 9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또 광주 동북교회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회차에 걸쳐서 9개월 동안 연대기 복음 창조과학 복음반을 운영을 해서 여러 형제님들께서 이 복음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역해 주시고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열매들이 나타났죠. 그러기만 했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함께 도와주시고 기도로 동역해 주셨던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노인 초청 복음 잔치를 또 했습니다. 주일학교에서는 논로와 토요학교를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섬기고 또 아이들을 구도자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 성도님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매주 하시는 우리 오늘도 이따 이제 맛있는 식사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 1년 동안 참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잘 먹겠습니다.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자매님들 매 주마다 참 고생 많으시죠. 헌신하시고 동북교회 애찬뿐만 아니라 월곡교회 애찬도 원정까지 가셔서 섬기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구역 집회, 가정을 열어서 섬기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쁨 가운데 하십니다. 예배당 환경정리, 예배당이 깨끗한 게 그냥 깨끗하지 않죠. 성도님들의 섬김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매주 올 한 해 동안 또 수요일 날까지 저녁 식사로 섬겨주신 성도님들도 자매님들도 계십니다. 참 덕분에 귀한 호남 지역 교회에 귀한 간증이 되었고 전국 장로 수양회 때도 자랑을 했습니다. 제가 주책이 없습니다. 예, 귀한 간증,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제가 누리게 됐습니다. 사랑과 헌신, 수고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또 교회학교에서 힘을 다해서 섬기시는 교사 형제 자매님들, 또 간식으로 섬겨주시고, 특별히 최근에는 리모델링 하는데 성도님들 많이 수고해 주시고 헌신하셨죠. 맞습니다. 예배당 제가 건축할 때 조금 더 잘 살피고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너무 춥게 지내셨고 그리고 비용은 많이 들었는데 추웠잖아요. 그래서 좀 더 따뜻하게 지내시기 위해서 또 교제실도 부족해서 하게 됐습니다. 여기 함께 해주시고 기도로 물질로 또 몸으로 오셔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찬양팀도 새롭게 운영을 해서 풍성하게 찬양을 드렸죠. 찬양이 그냥 됐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연습을 하고 또 인도하시는 형제님은 어떻게 하면 이 찬양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 굉장히 기도하고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더욱 풍성하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또 우리 동북교회 통해서 또 GNTV 주일학교 율동 찬양 영상도 이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행사기획부 우리 형제님들 진짜 수고 많으시죠. 야외 예배, 수양회 이런 거 있으면 다른 분들은 누리는데 이분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 전부터 막 몇 달 전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또 학생부 소풍, MT, 주일학교 소풍 막 등등 다 얘기하기 어렵죠. 네. 또 복음 집회도 있었고 성도 집회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 수고하신 우리 형제님들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큰 방향성, 집사와 고린도전서 강해, 재정관, 또 메시아, 수요 말씀 수고해 주신 형제님들 계시죠. 수요 말씀이 참 감사하게 2개 조로 돌아갑니다. 4분. 그래서 한 달은 이 4분이 전해주시고 그 다음 달은 또 4분의 형제님이 전해주십니다.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리고 또 청년들 2분을 또 양육하기 위해서 또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드리고 있고 수고해주고 있습니다. 초신자 성경 공부가 진행되었었고 교회학교 교사 분들 참 말씀을 가르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많은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예배가 올 하반기 때부터는 예배가 엄청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심지어 자매님들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동북교 예배가 엄청 풍성해져서 너무 좋다. 우리 청년 형제님들이 또 기혼 형제님들이 참 많은 감사를 참 드리고 그랬을 때 예배가 더욱 풍성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 자매들인 우리도 더 풍성하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좋다. 이 간증을 하셨어요. 한두 분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예배 때 감사를 정말 많이 드리신 우리 형제님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다 제가 얘기하지 못했지만 바쁘게 달려왔던 한 해였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여기 달려오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참 항상 기쁜 마음으로 참 긍정적으로 동역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섬김과 헌신, 수고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여기 7장에 손을 놓으시고 말라기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외우기 쉽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셔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섬겼는가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록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이 주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섬김을
이런 헌신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복음에서 나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항상 어두움 가운데서 행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셔요. 어둠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어둠에 빛을 비치면 어둠이 어떻게 될까요? 도망갑니다. 사라져버려요. 이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에 있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비춰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사단의 영, 죄의 권능, 이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 죄의 형벌에서도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빛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사귐을 갖는다고 요한일서 1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와 사귀시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내가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유일한 왕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주님, 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왕 되시는 그분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이 자유함은 어떤 자유함입니까? 제가 말씀 오늘 감사드릴 때 읽었던 계시록의 1장 5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자유함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섬기는 것을 내 힘으로 섬기도록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라는 뜻이 무슨 의미인지 혹시 잘 아십니까? 권세는 권리 권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권리를 주신 거예요. 왕이신 그분, 내가 받아들였을 때,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세는요, 능력 세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능력까지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에 갔을 때 이 면류관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상급 면류관을 던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조차도, 노력의 근본적인 힘과 능력이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고
어떠한 자유를 얻었고 어떠한 신분을 얻었고 얼마나 놀라운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지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때로는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이라는 선한 왕이 있었죠.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다스렸던. 그 당시 선한 세종대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사는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참 기뻤겠죠. 와, 참 이런 날이 우리에게도 찾아오는구나. 그런데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스림을 받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쁩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다스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삶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게 받는 이걸 은혜라고 하잖아요. 참 이 은혜를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참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 가장 선하신 왕.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를 위해서 다스리시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와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시면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이분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시고 참된 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참 주님을 섬기며 또 헌신하시고 수고해 주신 광주 동북교회 성도님들 참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계속 참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말씀해 보시면 계시록 22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구약 성경 마지막에서도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하시고 신약 성경 맨 마지막에서도 갚아주시겠다 하시고 내가 기록할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갚아줄 거야. 얼마나 참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참 죄에서 건져주신 것만 해도 우리의 삶을 통째로 드려도 아깝지 않으실 만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신데 그 은혜에 합당한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것조차도 지금 기억하시고 상급을 참 주신다니 참 이런 왕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속히 오겠다는 말씀을 22장에 3번이나 말씀하셔요.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고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사무엘상 7장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놓으셨던 사무엘상 7장, 잠깐 말씀드렸던 4장 에벤에셀의 교훈, 4장의 에벤에셀과 7장의 에벤에셀, 수치스러운 과거를 영광스럽게 바꿔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수치스럽게 패했죠. 언약궤도 뺏겼어요. 하지만 7장의 에벤에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수치스러움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올 한 해의 삶을 때로는 우리가 합당하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지금까지 계속 바꿔오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이 넘칩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에벤에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14절 보시면 하나님께 블레셋과의 전투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더해 주시냐면 그동안 빼앗겼던 성읍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도 주십니다. 우리의 잘못했을지라도 회복시키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어요. 그리고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에 보시면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의 노년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에벤에셀으로 만들어간 사무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그곳을 쭉 따라서 사무엘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 그분들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신뢰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또 내일부터죠. 새로운 한 해에도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동북계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